한 주간 저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일상 속에서 승리하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만 그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에서 최소한 적어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세계에 대해서 입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귀국하는 공항에서도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메달을 획득한 선수나 그렇지 못한 모든 선수들은 위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1982년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뇌성마비였던 한 사람이 11시간 57초 만에 이 42.79km를 완주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린다 다운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2009년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이지선 자매가 7시간 22분으로 이 경주를 마라톤을 완주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반드시 1등과 2등과 3등이 아니어도 그 길을 끝까지 종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했던 린다 다운과 이지선 씨가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정한 목표 지점을 놓고 끝까지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에 있었습니다. 나의 이 뇌성마비, 연약한 몸을 보고도 완주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이들은 주어진 시간을 즐기며 완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도록 구원받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이하게 우리 이 구원받은 자의 마라톤은요, 등수나 속도가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너는 왜 나처럼 빨리 다니지 않아? 1등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부르심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인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경주할 때 완주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미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주를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그냥 안 달릴 거야. 그냥 멈춰버릴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을 열어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가정과 교회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자 그러면 짜증이 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냥 나는 이 주님이 정해주신 사명의 길이 아니라 그냥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래서 결과 경주를 포기한 분, 사명이라는 그 경주를 포기한 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기도 했고, 또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편하게 혼자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종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끝까지 종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정을 끝까지 붙들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교회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정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울의 일생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 완주의 전쟁으로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완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네,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끝까지 완주합시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같이 아침이니까 더 크게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구절 그대로 나눠보세요. 이것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미완성의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 중요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했던 이 그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그것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있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그것이 있고 가정을 세우는 그것이 있고 또한 주여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했던 그것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그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줄곧 죽음과 부활의 소망,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도전이 되는 부분은 한 번도 이 경주를 멈춘 적이 없고 계속해서 어떤 날들을 향하여 달려갔느냐? 죽을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근데 이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그 끝에 뭐가 있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죽을 날을 향하여 갔지만 결국 끝이 뭐였느냐? 부활. 이것이 그가 꿈꿨던 그것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와 같은 이 살벌한 경주, 살벌한가요? 인생의 목표가 뭐야? 죽는 거야. 살벌하나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사는 거죠. 어디서 오래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거. 저도 그래요.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증할 때 하나님이 저를 오래 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너무 좋은데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는 살기 위한 전쟁을 하죠. 근데 바울은 죽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있었다는 거죠, 부활이.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살벌한 경주를 만들었는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 죽음을 목표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알고 싶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어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머리로 알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과 만났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만났어요. 기도를 하다가 만났고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만났고요. 위험한 순간에서 만났고요. 때로는 허무한 순간에서도 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주님이 그를 만져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어.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너 너무 염려하지 마. 가자.
이 주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체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만났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매일매일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했고 타인의 삶 속에서 체험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알았다고 말하고 체험했다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를 제가 요즘에 계속 주님 앞에 묻고 답을 찾아가고 만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아는 것이 체험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신비주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누룩을 감으니까 하늘이 보이고 이런 것도 맞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능력,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벌거벗게 적신 벌거벗게 되고 위험을 당하고 칼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져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바울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어디서 경험했냐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랑을 만나요. 그래서 이 절망을 이겨먹어요. 이겨먹었어요. 이 주님을 알았고 만났고 체험했어요. 언제? 매일매일 일상에서 체험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심을 경험해요. 이 강력한 영적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뭐냐면 죽음마저 이기게 하는 배짱과 믿음을 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쌓이고 쌓이니. 저는 여기서 영적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부활의 능력이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약간의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이 약간의 유익이라는 건 뭐냐면 별로 어렵지 않을 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이 오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머리에 머무는 지식만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 체험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 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부활의 능력은 큰 것이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나중에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표현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해나갈 때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부활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축적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늘 축적돼요. 어떻게 축적되느냐? 실패가 축적돼요. 좌절이 축적되고 불신앙이 축적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거대한 불신앙자가 돼요. 좋은 것만 축적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축적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축적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부활의 능력이 축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저는 베트남 하노이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던 하노이입니다. 저는 다낭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날 계획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노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일 때가 많더란 말이죠.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노이로 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저보다는 후배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분이셨습니다. 어색할까요? 반가울까요? 어색한 동행이 공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다니면서 교제를 하는데, 교제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선교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선교사, 우리 고신교단 선교사님 3가정이 재정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기숙사, 대학생들 학사관으로 방문을 했고, 또 10명의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신학교, 이 교단 통합으로 합동 측 고신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했던 신학교와 기숙사를 이틀간 방문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신학생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신학교는 20명에 넘는 학생들이 저 소수민족 학생들과 주 종족들이 와서 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학생 10명, 남학생 10명이 4평밖에 안 되는 방에서 다 잡니다. 가능한가요? 4평밖에 안 되는 데서 다 잡니다. 근데 나이가 달라요. 남자들 중에는 50대도 있고 40대 후반도 있고 젊은 18살짜리도 있어요. 그 불편한 동거가 방 2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얼굴에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밝아요. 미소가 너무 해맑아요. 억지로 만드는 미소가 아니라 이미 배어있는 미소가 그들의 얼굴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생과 신학생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라는 것이 풍요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열악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어요. 이것을 경험하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보다 보니 뭐냐면 계획이 틀어져도 당황스럽지 않고, 틀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몰라요. 감사할 것들이 널려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기뻐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기뻐하지 않아요. 병들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이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되기를 원하고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표어를 정했어요. 치유, 회복, 그리고 성장이 있게 하소서.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만 숫자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우리 한국 땅도 선교지인가요? 제가 그 베트남에 가서 느낀 건 뭐냐면, 대만과 베트남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땅이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말 선교사님들이, 이제 역선교사님들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국내와 국외를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반드시 빵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와 함께 간다고요? 빵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빵을 교회가 공급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교회가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될 이유이고, 일단 우리는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300명이 세워지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비전이 저의 비전이요 여러분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빵을 많이 보내는 교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님들에게 빵을 함께 보내는 교회.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BRC가 되고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뭔가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이 모든 것들은 다 유익했다고요. 유익이 뭐냐? 내적으로 유익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뻐기기에도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 교회 사명을 가지고 나왔나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가치 때문에 나온 건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 당황스럽죠.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 이게 못 가는 게 해서 떠날까? 이럴 때는 뭐예요? 지금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이고 가치면 뭐가 되는 거냐? 어려움이 와도 주님,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를 묻겠죠. 여러분, 가정이 가치면 그 가정을 버리지 않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할례, 가문, 직업, 종교의 열심이 그의 가치였어요. 그것을 따라 움직였어요. 하물며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오게 가두는 것까지, 이 열심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였기 때문에, 열심을 낼수록 유대주의자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가치였기 때문에요. 그렇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로부터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결과 그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누구를 못 만났느냐?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었으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막 만들고 나의 가치를 채우고 나의 가치를 완성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가치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는 거죠. 나의 이 발견이, 나의 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가치,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가치.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가치는요,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 누가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어떨까? 누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떨까? 갑자기 내가 초라해지면 어떨까? 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가치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냐?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환경이 어떠하다, 나는 참 귀하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가치가 되면 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경험했죠.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얻는 것, 그리고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최고의 가치가 되는 후부터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쓰레기로 다 던져버리는 거죠. 이처럼 모든 것을 버리기에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단이 쉬운가요? 배설물 여기기가 쉬우나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미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완주를 중단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완주를 중단해 버려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이상한 거냐?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사람들 다 지금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이 많아요? 떠난 사람이 많아요? 예, 떠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려우면 떠나요. 자기에게 가치를 못 느끼고 자기가 힘들고 나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떠나요. 근데 이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상을 사랑했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만 남았대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끝까지 종교하는 사람보다 종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구약을 배워본 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종교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 넘어지고 다수를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다수가 많았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극히 작았어요. 그래서 남은 자, 그래서 렘넌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냐, 이것을 가지는 믿음인 거죠. 신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저는 여전히 많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고, 종교인 되지 말라고, 종주하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럼 페이스메이커로 주님이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띄워주신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종주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사단의 미혹과 공격을 받아 완주할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한번 보세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 복장이 어때요? 뭐 이렇게 착용하던가요? 뛸 때 마라톤 뛰는 사람들 모자 정도는 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안 쓰죠. 아주 얇은 옷 하나, 반바지 하나, 신발 가벼운 거, 그 다음에 양말 정도 신어, 시계 정도 찰까요?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그렇게 42.195km를 완주할 생각만 하고 달려요. 저는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더 많은 것을 입으려고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싹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뛸 수가 없어요. 죽음은 들고 가나요? 빈손으로 가나요? 진시황은 다 들고 갔던데요. 들고 가나요? 빈손으로 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쌓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로 삼았냐면 종주, 마지막 종결점을 어디로 삼았냐면 바로 죽음과 부활에 두었잖아요. 이게 목표가 되니까 뭐냐면 더 입으려고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오늘부터 다 버리자, 그냥 기도만 하고 살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하지만 이 가진 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버리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 버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나눔과 구제와 선교로 나눠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활축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좀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은요, 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뭔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딱딱딱 지워서 가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그냥 연필만 들고 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 리스트를 좀 작성해보고, 그 작성한 것을 뭐 하냐면 하나씩 뭐는 주님 제거해 주세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라. 그래 뭐 한다고요? 플러스 할 수 있다면서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해야 될 것은 다 입고 플러스 해야 될 것은 안 입고, 이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종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활 숙제예요. 목장 모임 때 이제 이걸 나눌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둘째는 뭐냐면 뒤의 것을 잊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뒤의 것을 잊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야 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왜 잊는가? 과거는 더 이상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답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현재를 어둡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날로 삼으며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말해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의 과거는 어두웠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8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에 머물지 않고 긍휼, 오래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고 또한 나중에 정산받습니다. 나중에 정산받으면 돼요. 우리의 모든 날들은 이 땅에서 용서받았지만 정산은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예수님을 체험하고 통치를 받아야죠.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나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조정할 수 없잖아. 그래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과거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가서 잘못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을 아프게 했다. 용서해 달라. 거기서 용서를 받고 뭐라는가? 가는 거죠. 아멘? 용서해 주세요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부부 사이에 용서를 구할 때 용서 받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통치를 안 받으니까. 통치를 받으면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도 아멘 많이 안 하고. 아멘이잖아.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한 게 떠올라요? 깊은 상처를 줬나요, 말로?
그러면 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뭐 부모가 아들한테 뭐 딸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예, 꼭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꼬린 지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심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상을 주세요. 이 상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가끔가다 여러분을 좀 회복하고 싶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개털, 뭐 이런 뭐 털모자, 뭐 그냥 이 나무집 이런 거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고요. 구원의 완성, 완벽한 완성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사단은 이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막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거 끝에 꼭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놓쳐가지고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다. 그 과거에 잡지 못했던 것들이야. 뭐 이런 거죠. 과거에 집착하면서 현재를 무익하게 만들고 그래서 붙들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어진 오늘을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되는 교회는요, 가보면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를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교회는요, 자꾸 뒷이야기를 해요. 집안이요, 잘 되는 집안은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집안은 자꾸 뒷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치를 받으며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서 정산하고 오늘 이 하루를 다시 오늘 이 하루가 엉망이 되면 미래 또 이 하루는 또 후회할 날들이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오늘 하루 다음에 내가 1년 뒤에 1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뒤에 오늘을 생각할 때 나는 후회 없이 살았노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했어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는 누구의 요구를 따라야 되는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 우리의 생활 숙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과거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보고 그것을 마이너스 하십시오. 자꾸 나의 발목을 잡는 과거를 집착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가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그냥 뭐 미안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서 미안합니다. 그럼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 끝나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했잖아. 내가 사과했잖아. 근데 그 사과는 용서가 구한 게 아니죠. 왜요?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최종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제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대만을 가고 내가 베트남을 가더라도 저는 그곳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양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진정한 여권은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내가 내일 직장에 가도 나는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가는 거죠. 그곳이 뭐가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내가 가정으로 가도 교회를 가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최종 목표 지점이고요. 이 지점에 도달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이라면 너무 큰 것만 기대해요. 저는 부활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 속에 있기를 원해요. 육신의 질병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이 하루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자꾸 축적되면요, 이것이 또 뭐냐면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사단의 미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도록 미혹하고 과거의 일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뭐 이런 게 있죠. 전도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전도하지 말자 이 이야기예요. 저도 8년간 전도해야 되는 이야기를 틈틈이 강조했는데 전도가 참 어렵구나. 이 쉰 동네에서, 신동네가 아니라 쉰 동네에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과거죠. 맞아요. 그러나 현재는 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부천 땅과 인천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한 종족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온 신학생이 한 분이 있었어요. 어린 여자친구예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너희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되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90%가 넘는데요. 그 종족 자체가 90. 그러니까 미얀마의 전체 기독교는 0.2%밖에 안 되는데 그 소수 종족의 90%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이들이 예전에 이제 월남 전쟁 때, 베트남 전쟁 때 미군 편을 들었던 종족이래요. 그리고 이제 미군이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갈 때 이들이 이 공산주의자에게 다 몰살당하게 되었으니 이 미국 선교사들과 군인들이 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갔는데 그들이 미국에서 누구를 믿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이 믿은 사람이 우리 남아있는 종족, 이 핍박받는 종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냐면 캄보디아와 대만에 기독교 방송국을 세워서 라디오 전파를 보냈는데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 한 종족이 예수를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90%가. 우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안 된다, 뭐가 안 되고, 뭐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라디오를 하든 우리가 티슈를 갖다 주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든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것만 하면 돼요. 안 데려가도 돼요. 그런데 데려오게 하실 거예요. 왜요? 변화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완주할 수 있어요.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알면 완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의 종착점은 죽음과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점을 알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숙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가져보자. 시작.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임을 기억하라.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실천해 보라.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라. 그리고 그 과거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록하고 그것을 마이너스하라. 반드시 완주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라.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삶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